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조 사사기 1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기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배틀의 날실에서 걷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삶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가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 사사기 16장은 참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에게 연약한 점은 무엇이었을까? 삼손 하면 대단한 힘의 소유자,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약한 점이 있습니다. 여자 문제에 너무너무 약해요. 블레셋 사람 여인을 사랑해서 처음 결혼을 했잖아요. 그 결혼도 사실은 온전한 결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가서 생떼를 쓰면서 내가 저 여자를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우겨댔죠. 그래서 부모가 그것도 말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지만 그 첫 번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 장인도 불타 죽게 되고 그 자기의 첫 번째 아내도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손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다시 그 자기의 약점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 거룩하고 정결하게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 이제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부족해서 기생에게 들어갔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매춘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삼손의 그 연약함 속에 빠져드는 모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우리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아멘. 참 그 사랑도 왔다 갔다 하죠. 딥나 여인을 좋아했다가 또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또 소렉 여인 들릴라를 사랑했다. 뭐 그 사랑이 사실 온전한 사랑이겠습니까? 순전한 사랑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랑이겠습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적 욕망이죠. 삼손 이후에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을까? 자기도 속고 있는 거죠.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보고 안목이 없다고 그랬죠.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특별히 사사로서의 그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삼손의 대단한 연약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릴라를 만나서 들릴라와 이런저런 주고받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들릴라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옳거니 기회가 왔구나라고 그 사람들은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에게 이제 포상금을 걸죠. 대단한 포상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그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방백들이 와서, 방백들이라 하면 그 당시에 권력자들입니다.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가서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유하는 것은 은 1,100개를 주겠다. 대단한 거금입니다. 삼손은 지금 이 들릴라를 사랑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들릴라는 그 대화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삼손에게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연약한 점이 이 여자 문제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그렇게 약해요. 돈에. 사실 뭐 돈에 강한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돈에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죄와 짝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저 정도의 돈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뇌물 갖다 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좋은 자리 다 잃어버리고 명예에 먹칠을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이 명예욕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명예 때문에 신앙도 팔아버리고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너무 약해요. 때로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요. 그런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취미생활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능가할 정도로 마치 그 취미가 자기 생명처럼 하나님보다 더 그 취미활동, 처음에는 뭐 그러겠습니까만은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스스로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연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이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연약한 점들,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 부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에게 매여가지고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자녀들 한 명 둔 자녀들이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올인해요. 시간 쓰는 것, 마음 쓰는 것, 물질 쓰는 것, 하나님보다 훨씬 더 떠받듭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지만 세월이 흘러보세요.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보면은 참 내가 왜 그랬던가. 그게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기도 속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잘 해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한 안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안목으로 자녀 문제도 바라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가서 그 자녀가 마치 우상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삼손에게는 이 여자의 문제가 대단한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이 방백들의 그 회유와 협박 가운데 당장 실행에 들어가죠.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하니. 아멘. 이 6절 말씀 보면요, 이 들릴라 이 여자 참 뻔뻔합니다. 사실 뭐 돈을 받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방백들이 협박을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힘이 어디서 나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굴복시켜서 방백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그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이거를 마치 농담처럼 여겨서 새 활줄 7을 갖다 묶으면 나 힘 못 쓸 거다 하죠. 1차 대답이었어요. 그 방백들이 와가지고 실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로 돌아가죠. 두 번째 요구, 들릴라도 끈질깁니다. 자, 10절로 가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런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삼손이 또 새 밧줄들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또 요구합니다. 이제 내 머리카락 그걸 단단히 짜고 그러면 나는 힘 못 쓸 거다. 이 정도 됐으면 삼손이 아하, 이거 위험한 상황이 됐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여기까지 왔으면
느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그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분별력을 상실한 거예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자, 들릴라의 끈질김을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자, 보세요.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사실 4번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연약함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요. 계속. 자, 그리고 삼손의 답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진실을 말해버립니다. 이 진실을 말하면 안 되잖아요. 3번째까지 왔을 때 이제 4번째 요구가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해야 되는데요. 삼손이 진실을 말해버려요. 자, 그런데 더 슬픈 모습. 저는 이 모습이요, 사실 나중에 잡혀가지고 눈이 빠지잖아요. 눈을 빼버립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장면이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장면이 있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슬픈 장면이고요. 가장 슬픈 장면은 저는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가장 이 16장에서 슬픈 장면입니다. 눈이 빠진 것보다 더 슬픈 장면이에요. 사실은 삼손이 전에 하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가 힘을 써야 되겠다고 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떠나 있지는 않은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떠난 거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삼손이 떠나는 거고 내가 떠나는 거고 한국 교회가 떠나는 거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때마다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약점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요. 자기 욕망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눈이 빠지고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허락하시죠.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자라는 것은요, 삼손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다곤 신당에 모여가지고는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삼손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죠.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결국은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거기서 함께 죽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하여서 삼손이 또 블레셋의 세력을 또 꺾고 쓰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가 전체 이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여호와께서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연약한 점에 빠져들고 있습니까? 나의 단계가 지금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면 속히 그 자리에서 돌이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욕망에 눈이 멀어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문제예요. 욕망의 늪에 빠지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욕망도 세상의 정욕도 다 못 받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발걸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영적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떠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상섭 장로님, 또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수술 예정인 서경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삼손의 그 연약함과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빨리 떨쳐버리고 일어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며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라보며 깨닫는,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또 신앙까지도 좀먹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욕망으로부터,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아버지여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